3부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의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의 강의를 멈추고 제가 오늘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개신교는 10월 맨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전통적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마틴 루터가 우리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혁을 원해서 우리 비텐베르크 대학의 대문에다가 95가지의 조항을 쭉 붙여놓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종교개혁주일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본문이고 아마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무엇인가를 많은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개혁주일에 여러분이 그저 교회가 개혁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개혁되고 내 안에도 개혁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시고 우리 잘못된 부분들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완전하게 쪼개고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개혁교회라고 말할 때 개혁교회의 의미는 개혁되었고 또한 앞으로 개혁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e are reformed church. 이미 개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We are reforming church. 지금도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개혁이 되었고 개혁이 되고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개혁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어떤 전통과 율례와 율법에 갇혀서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가 이 벼락에 맞아 죽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자가 된 후에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죠. 로마에 가보면 로마에는 그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갔던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겨와서 계단을 중심으로 성당을 만들었던 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로마를 가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해 성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오늘도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가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죄가 사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그 일을 참여합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도 로마를 방문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아픔과 피가 터지고 무릎이 깨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노력이나 이런 그런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한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가 깊이 깨달아져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보니까 부패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선행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런 고행이라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나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 면죄부를 팔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가 그들의 이름으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오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얼른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저렇게 멋있는 베드로 성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루터의 마음속에는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는 전혀 없는데,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 율법을 따라 사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가 99가지의 조항을 쭉 써가서 대학의 정문에 붙여놓고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만약에 루터가 이곳에 방문한다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니 우리 시온교회라는 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인교회, 아니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개혁될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정말 개혁될 부분이 없습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루터가 오면 칭찬만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과거에 루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을 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가 그 목숨을 내걸고 개혁했던 이 교회가 다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놔두고 비본질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전통이 생기고 교회마다 교리가 생기고 교회마다 자기의 율법이 생기고 교회마다 자기의 것이 주장이 되면서 말씀은 제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라질 때 정말 복음 때문에 갈라지는가? 아니, 안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The Right Foot Church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잘 되는 미국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갖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수련회에 가서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는데 교인들이 쫙 섰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세족식이 끝나자마자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은 항상 오른발부터 씻어줬는데 새로운 목사님은 뭘 몰라서 왼발부터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발이냐 왼발이냐를 토론하기 시작했고 오른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깨트리고 나와서 개척을 하면서 The Right Foot Church라고